은혜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23절 시작.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만으로 죽어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실제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그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상세히 배우게 되면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구체적인 실체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식어져 갑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첫사랑이 식어져 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갈까요? 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러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 영원한 안식과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믿음이 침체되어가고 침륜에 빠져가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랑을 버렸던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부터 25절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어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정말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7장 23절과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전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이 어떠한 직분인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있어야 되는지,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고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까지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평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히브리서 7장의 주제였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그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바, 멜기세덱이 뜻하는 바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간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간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저희 제사장단 자의 수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았어요. 왜 수요가 많았죠?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들이, 또 레위 지파의 많은 제사장들도 그들이 수명을 다하면 또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있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은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그 제사장복을 벗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이어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았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 됐다. 아들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불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원어성의 의미는 바로 그분만 갖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있는 직분. 타인에게 절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직분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어느 기간 동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봉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간구를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얼마 동안 간구하시죠?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이라는 뜻이 뭐지? 항상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는, 그치지 않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뜻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매 순간마다 매 달마다 매년 영원토록 지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있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이 땅에서 받았던 모욕과 수치와 멸시, 창조주로서 피조물한테 받았던 그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들을 다 이제 그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본래 가지셨던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한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되는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계속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한대요.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서 곧 꺼질지도 모르는 얼마나 불안해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강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또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풍속과 이런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하고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한다. 청구한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청구한다, 요구한다는 것은 송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이 말씀대로 부인했죠.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겠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단이 밀가부로 타면서 우리를 송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사단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송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으면 사탄이 고발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 없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금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왜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은 34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도 사탄마저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간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간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기도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진 장이죠. 예수님이 여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를 말씀하겠습니다.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11절에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악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면 나를 건져내시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침체 가운데서 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촛불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러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17절 보십시오. 그 다음 기도 내용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도는, 간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고 한 몸이고 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 내용이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성도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듣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도 어디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하나님 바로 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이루어주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악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도하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오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죄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보좌 우편에서 보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지 아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보증이신다. 하나님이 보증을 세우신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데 안 들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신약성경 389쪽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대언자이시다. 대언자는 대신 말해주는 분이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죄책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오지 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놈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일지라도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양심에 죄책을 느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죠.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백은 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백하면 그랬을까요? 자백과 속죄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자백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어머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아이들 드물죠? 자백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백하기를 원하셔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양심상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야. 나는 죄를 받아 마땅해.
주님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자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모습보다도 우선 내가 당하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워서 형벌을 피하려고 자기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보다는 형벌을 피하려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고.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다음에 또 그런 짓을 또 해요. 그러나 자백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자백이에요. 이런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습도 받아주시는 바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백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세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자세로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온전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을 때 베드로에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도들은 온몸을 다 씻은 자와 같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려면 더러운 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발을 씻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발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나타냈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첫사랑으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식었죠? 왜 그 사랑이 식었을까요?
계속해서 그 첫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 그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천국엔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죠?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2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던 첫 번째 삶이었어요. 두 번째 삶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2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2의 삶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끝없이 영원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항상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사랑이에요. 지금도 다시 살아나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었어요. 과거의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아들과 함께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2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계시는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돼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다 더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끝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끝도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삶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도 그 삶의 끝까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다시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있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흠이 없는 자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흠 없는 자로 서게 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